1월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답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공진수 목사님인데요. 책의 서두에 보면 이 예배를 수영과 비교를 했습니다. 수영은 책으로 읽거나 영상을 본다고,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에 내 몸을 담그는 것이죠. 직접 물에 들어가야 물 안에서 팔을 휘젓고 물장구를 치고 물 안에서 호흡하는 법을 익혀야 우리는 수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실제이고 실전이며 그리고 실행이고 실천입니다. 왜요? 보고 듣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영은 물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물에 들어가서 실패를 거듭해야, 그리고 반복되는 그 연습을 통해서만이 수영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옛다 용기 받아라 이렇게 용기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는요, 가슴 뛰고 숨쉬기 버거운 그 공포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그 두려움과 마주할 때,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용기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수영과 용기처럼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배 역시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실제이고 실천입니다. 예배는 그냥 보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예배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는 배워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예배는 실력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다. 예배의 실력은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얼마나 자주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예배의 실력이라는 말에 마음이 쾅 하고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예배에도 실력이 있구나. 예배자라고 해서 똑같은 예배자가 아니구나. 예배에 실력이 좋은 예배자가 있고 실력이 형편없는 예배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예배의 실력이 좋아야 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 실력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2026년 우리 교회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싶은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주보에 보면, 그리고 앞에도 보면 2026년 우리 교회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뭐예요? 예배가 삶이 되다. 삶이 좋아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력이 좋은 예배자가 결국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믿음 좋은 삶을 사는 거고요. 또한 반대로 예배의 실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결국 믿음이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배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답이 되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서는 흔히 광야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의 책. 왜냐하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예요. 근데 베라는 단어는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예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 안에,
광야. 뭘까요? 광야 안에서 또는 광야에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다름 아닌 예배를 정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거든요. 물이 없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제일 필요한 건 먹을 거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길의 문제라든지 도로가 뚫려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배를 정비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예배해라. 민수기 3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기를 3절에 말하기를 모세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제사장의 임무를 맡겨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도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니 레위 사람들을 그 제사장을 돕는 직무를 주어서 예배가 풍성해지게 좀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되라, 성막에서 봉사해라 라고 말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쿵 와닿았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그 다음 다 같이요.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전 이 말씀이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이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거룩할 성, 장소의 소,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성막, 회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크게 세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막뜰이에요. 보시면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물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태워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피가 묻어야 안 묻어요? 묻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소요, 세 번째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구조지만 좀 달라요. 지성소 가기 전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달라요. 지성소는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인 대제사장만,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만 정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더 정결하기 때문이죠.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알고 계신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 성전 뜰에서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어디는 들어가지 마라.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만. 만약에 그걸 어기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이 말씀이 좀 충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다가가려고 했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죽는다가 목적이 아니라 구별된 장소이니 조심하라는 거죠.
저는 이 성소에 대한 이 경고,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런 거죠. 성소에 함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나 여호와는 예배의 진심이야. 나에게 예배는 진짜야. 나에게 예배는 너무 중요해. 장난치거나 허투루 행동하지 마라. 너희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익숙한 존재로 축소시키지 마라. 예배는 아무 사람이나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태도이다. 나는 예배가 찐인 사람이야. 나 여호와는 예배를 찐으로 생각하는, 예배가 나에겐 진심이야. 알았지? 그렇게 대해라. 그렇게 예배해라. 라고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이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나 예배의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예배를 받던 하나님이 신약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마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에게 예배는 진짜야. 난 예배의 진심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사를 받는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준비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건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복을 받기 위한 예배, 안정감을 받기 위한 예배의 행위가 되지 않고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 가시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이런 모습으로 드린다고? 내가 이것만 꼭 해줘라고 하는 걸 너희는 이런 식으로 드린다고? 하나님 이 예배를 진심으로 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일부터 예배 캠페인하고 예배 에티켓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그걸 봤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을 꺼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와의 마음과 신약 오늘의 예배의 마음 하나 똑같으니까 누군가 예배 시간에 몰라 확 나가요. 문을 딱 여는데 죽었어요. 너는 예배를 소홀히 했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졸아요. 너는 예배 시간에 졸다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죽어라 쿡 죽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올 때 기쁨으로 올 수 있을까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야, 안 가고 그냥 복을 들받고 말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예배에 진심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은 뭘까? 본질이 뭘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인카운터의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우의 만남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인카운터라고 하는 말은 직면하다는 거예요. 딱 마주치는 거예요. 혹은 마주치는데 그냥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사람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탁 사람을 만났는데 반갑지 않은 사람 딱 만났어요. 그때 첫 반응이 어때요? 헉?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인카운터라고 했을까요? 예배가 답이라는 책에서는 조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조우. 조우의 만남. 조우가 뭐냐면 임금과 신하의 만남이에요. 임금과 백성의 만남이에요. 예배가 답이다라는 책에서 이 조우의 만남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예배란 예배자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생명이 회복되는 위대한 사건이다. 저자에게 예배는 뭐냐?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남에는요, 피상적인 만남이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요. 겉도는 만남이 있고 속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가벼운 만남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진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쉽게 잊혀지는 만남이 있고 영원히 기억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을 만날수록 그 만남은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통장을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와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을에 있는 이야기, 우리 동에 있는 이야기를 결정하는, 사인하세요, 그런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이 만났어요. 정상회담을 해요. 그럼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국제적이고 뭔가 역사적인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는 법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더 큰 만남과 사건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 대학교 다닐 때 갑자기 총장님, 학장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저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학생과의 면담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들어갔어요. 그 분위기 있죠. 학장실의 분위기. 처음 가본 분위기. 커피를 한 잔 내오셨어요. 학교 생활은 어떠냐?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가정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어떠냐? 제가 힘들고요.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괜히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일 큰 어른이니까. 그냥 약간 떨듯이 커피도 다 못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아까 말한 인카운터, 조우의 만남입니다. 신과 인간이 만나요. 우와! 헉! 우리가 학장을 만나도 우리가 헉거리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는, 조우가 있는,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실하고 깊이 있고 충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미팅이 아니에요. 인카운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나와 완전히 다른 그분을 만나는 조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조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마스커스로 향해 가는 길목에서 일생일대 충격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만난 적 없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음성을 통해 예수님과 인카운터, 조우했습니다. 한 문장,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검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쪼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사도 바울이 멘붕이 빠지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지식,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에 가졌던 가치관, 종교관, 세계관까지 전체가 뒤집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평생 영원히 기억되는 위대한 만남, 인카운터, 조우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만남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왕을 만나도 대단해서 허리를 숙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우의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여러분의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을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너희는 나의 것이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틀을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세웠어. 레위 사람들을 내가 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요,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첫 출발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예배를 돕는 자는 물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레위인은 단순히 예배를 돕는 자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배자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나를 돕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왕이에요.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소속이 바뀌어야 되고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두 번째는요, 나를 초월하는 자세, 나를 초월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수준과 내 감정과 내 상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도인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분이 좋고 이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초월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요,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부인이 뭐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나를 어떻게 내려놔요? 나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잖아요. 학실에 가니까 내 상황이 힘들었는데 아니요, 안녕하세요. 그분에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압도당할 때 내 문제, 내 환경, 내 상처, 내 안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소멸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였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찬송가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난데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구원해? 내가 봐도 나는 무능하고 찌질한데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 고난을 당해 내가 뭐라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나를 초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작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압도당할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두 교회를 요즘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분당의 우리 교회입니다. 이찬수 목사 들어보셨죠? 뜨겁고 말씀 좋고 좋은 교회라고. 더 좋은 교회도 여러 교회도 있지만 많이 거론되는 교회예요. 한번 제가 그 교회를 영상을 한번 예배를 들어봤어요. 영상으로 찬양을 얼마나 멋지게 하고 찬양팀도 좋고요. 근데 이 영상에서 막 찬양팀 하다가 중간에 찬양 카메라가요 회중을 탁 이렇게 도는 거예요. 찬양이 카메라가 무빙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 교회, 그 유명한 교회인데 딱 세 부분 나눠요. 3분의 1은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3분의 1은 입만 뻥끗해요. 3분의 1은 입도 뻥끗 안 해요. 거짓말. 한번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인 우리에게 정체성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이 구별되는 점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의 찐이시라고요, 진짜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 그 첫 예배가 실력이 약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동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예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정비했듯이 여러분, 예배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시편 73편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왜 악인이 형통한가? 두 번째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악인의 형통과 두 번째 의인의 고난.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이 질문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 시의 저자인 아삽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들, 악인이 막 잘 되고 의인이 막 못되고 잘못되는 이러한 모습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인데 왜 이런 일을 그대로 두시는 거야? 시편 73편에 보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확신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뭐야? 그런데요,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고 여전히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아삽이 새로운 것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인 잘못된 기준이었구나. 악한 자들의 형통은 형통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반드시 그 뒤에는 다른 결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하나님께 깊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게 있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아삽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멋진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삶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구나. 진짜 복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 이 모든 가치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깊은 예배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달아진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조우가 있는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는 예배, 그리고 나를 초월하여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